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대목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하나의 예가 되겠네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안에 있지요. 몸의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몸, 하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몸과 이 지체의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사실을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곧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 그리 특별한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죠. 분파가 있었죠. 서로 성도들이 그룹을 나누어서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했습니다. 그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성도들이 교회 밖 이 법정에 나아가서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우상의 습관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한 채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5장을 읽어보면 성도들 가운데 음행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처럼 문제도 많이 있었고 갈등과 다툼도 컸고 심지어 많은 죄악들도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무결점의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라 그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점이 많고 문제가 많고 심지어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이 본문 3절에 등장하네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유대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헬라인입니다. 한마디로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종이 다양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어떤 분들은 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신분의 격차가 하늘과 땅과 같이 너무나도 크고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으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단지 세례 예식을 행하는 그 시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다음 무엇이 등장합니까? 한 몸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한 명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을 마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의 샘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천교회를 오시게 되셨고 이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고 그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추적하고 또 추적한다면 마침내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적용의 내용이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아니요, 아멘.
15절 말씀 바알이 어떻게 말한답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성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바꾸어 볼까요? 저는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만큼 믿음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저는 우리 목장을 섬기는 지역장이나 목자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이 목천교회의 소중한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본문 15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지 오래 하지 못하셨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든지 받지 못하셨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든지 봉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우리 목천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가 되는 것이요,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샘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몸과 지체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몸이 아름답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 교훈을 전해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각각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셨다, 이런 말씀이죠. 한 교회를 섬기지만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얼마나 다른 다양성이 존재합니까? 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 가운데 그 직분과 역할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지체로 지금 이 모습과 이 자리에 배치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목천교회를 어떻게 등록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추적하고 또 추적한다면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워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된 과정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탐구하고 또 탐구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결단해 주신 많은 봉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자가 되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나의 결심이나 나의 헌신에 앞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것, 나의 선택, 나의 결단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의 상처가 찾아오고 때로는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어찌 이 교회를 멀리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 나의 열정이나 열심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추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된 것이라 참으로 믿는다면 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물이 생긴다고 하여 어찌 그것을 쉽게 포기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의 봉사자가 되어 지금도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게 된 것, 나의 결단, 나의 헌신에 앞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선하신 뜻으로 된 것이라고 참으로 믿는다면 나의 열심을,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 어찌 그 일을 쉽게 놓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신 뜻 가운데 불러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난간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지요. 그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그 사실을 적용하였다면 이제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내 곁에 있는 성도님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못하리라. 아멘. 눈이 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에게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21절의 말씀을, 이러한 표현을 자신의 기록하고 있는 편지에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아무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좀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텐데, 그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죠. 이러한 말과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교만의 죄가 됩니까?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분 누구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의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없어지면 우리 교회가 더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말과 그러한 생각은 그 한 사람을 대항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지독한 교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며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22절에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그 다음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답니다. 교회들마다 약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마련 아닙니까? 믿음이 약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상하 계신 그런 분들 교회마다 계시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도리어 교회에서는 욕이 나답니다. 그분들, 약해 보이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유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다는 이 말씀은 한 가지 대전제가 필요한데요, 그 전제가 계속 이어지는 23절에 등장해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멘. 우리 몸에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 강한 분들만 계시면 여러분의 모임이 풍성해지던가요? 오히려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약하신 분들, 그 믿음이 약하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깨어진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때 모든 목장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보듬으며 그분들을 섬기며 끌어안으며 함께 기도하는 그 목장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 약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성도들이 계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 연약함을 세워주고 그렇게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결코 분쟁이 없게 하십시오.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오직 서로 돌보아 주십시오.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보인다면 더욱더 사랑으로 진심을 다하여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천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두를 그분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으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보듬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함도 많고 문제도 많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많은 죄악들도 있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목천교회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